인랜드 온라인 옥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월 11일 목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요 며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바람 피해가 많은데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바람 피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묵상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주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새 힘을 얻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세워나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자 형통하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 자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 보겠습니다. (5장 17절로 26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율법이란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병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를 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간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중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율법하면 뭔가 무섭다,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고 죄가 되는 것 같고
왠지 마음이 좀 무겁고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다. 고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두 반응 모두 옳은 반응은 아닙니다.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계세요. 설교의 제목처럼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율법을 폐하거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기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말로만 읊조리면서 그냥 겉으로 따르는 척 외식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율법에 담긴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핵심 가치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율법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십계명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짚어보면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신앙 있는 태도, 또한 우리가 갖춰야 될 균형 잡힌 신앙의 규범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신앙의 의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뛰어나야 할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야 된다. 본문 19절, 20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똑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죠? 20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열심을 내고 극성을 부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의, 시장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그런 의는 잘못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의 본질,
그 본질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달아야 되고 지켜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자신의 어떤 행위에 의해 인정될 의가 아닙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출중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받은 의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받은 칭의의 의롭다고 칭의를 받은 거예요. 즉 주님의 공로로 덧입혀진 칭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질을 훼손시켰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 파워를 유지하는 데에 율법을 악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독자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하게 꾸짖었고 위선자라 책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잡이요 영적인 나침반이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포인트,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내가 형제와 다투고 그들과 싸우고 더불어 화목하지 못했다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먼저 형제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받고 그리고 화해하고 난 이후에 주인전에 와서 예배해라. 즉 예배보다 형제의 사랑, 용서가 더 우선순위에 있다. 말씀 앞뒤를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금방 읽었던 23절, 24절을 설명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간하고 말하는 자, 이 라간은 바보란 뜻이죠. 그들도 지옥불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뜻없이 던진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꽂힐 수가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혈기 부리고 성질내어서 말한 그 말 한마디, 상처 주는 말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 실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해해 주겠지.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니까
다 괜찮겠지.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상처는 나중에 아물 수도 있지만 그 흉터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섭섭하게 하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 힘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에게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 내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의 선행 조건임을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형제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으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의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칭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의롭다 하심. 비록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의 외식처럼 거칠애가 아닌 진심을 다한 순종으로 율법을 따르면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마음껏 나누면서 성령 안에서 힘있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율법을 또한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권술 먼저 앞세우고 또 예배하는 일까지 죄를 하나하나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로 혈기 부리고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죄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시며 저희들 또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주님의 칠의의 은혜를 풍부하고 살게 하소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는지를 알려준 율법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또한 목숨도 잃고 있습니다. 일상 현장에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의료진, 방역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속히 백신 접종이 다 맞춰져서 이 환난의 시기가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되게 해달라고 함께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